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25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반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나오더니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성령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정말 더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그를 보호해야 되는, 또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한순간에 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와 같이 대단히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고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여인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을 고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나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나 과학으로도 어떤 자연의 질서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이 일들을 사도들도 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또 한 사람을 낫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을 살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애니아를 살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대단히 귀한 그런 은혜의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서 방금 말씀에 3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애니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으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8년 동안 고생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냥 새 힘을 얻게 됐고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되어서 걸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능력을 행할 때에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앞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항상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능력을 행하는데 성전 앞에 있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낫게 해주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적을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사탄이 들어왔을 때 사탄의 그 계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또 말씀했던 또 한 사람을 낫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비다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런데 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구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아주 심히 엄청난 그런 구제를 많이 하고 살았던,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았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구제와 선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었는데, 이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속옷과 그리고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비다가 죽습니다. 모든 과부가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훌륭한 일을 하고 정말 남을 돕고 사는 이 다비다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때로는 왜 저 사람이 죽었을까? 왜 하나님 왜 저 사람 빨리 저렇게 데려가시지?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다비다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생애를 살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죽음에 실패한 모든 걸 실패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르가는 언제라도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앞에 놓고 울었습니다. 다비다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과부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다비다 너무 아깝다.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돼. 우리 다비다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애냐를 살려줬던 분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베드로를 빨리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를 좀 더 생애를 좀 연장시켜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이 구제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다비다 집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말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와서 이제 이 다비다가 살았으니까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아난 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사람이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 앞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비다는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비다는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고 있는 일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그는 생애를 그 다음에도 이제 죽게 되니까 마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병을 고치면 사람은 얼마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를 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쳐주고 요바에서는 다비다를 살려줬다는 사실을, 지역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것이 사실적인 것을 말해주고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름을 얘기했다는, 그 사람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적을 일으킨 과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말했고 하나님 일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사실까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이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 애니야를 잊어버려도, 다비다를 잊어버려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였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비야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다비다처럼 선행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정말 다비다처럼 그렇게 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이런 걸 알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나간 생애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나머지 생애는 정말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아쉬워하면서 과부들이 그 사랑에 못 잊어 우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